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갈릴리 땅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갈릴리 땅을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그렇게 불렀을 때 이 말의 표현,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다루어야 될 말씀들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겠다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반드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대신에 그때까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숙제 아닌 숙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과 관련된 지도들을 보면 이스라엘 땅 제일 위쪽에 어느 땅이냐면 갈릴리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땅 아래에 어느 땅이 있죠?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 아래에 또 어느 땅이 있죠? 유대 땅이 있습니다. 남유대 땅이. 역사적으로 보면 갈릴리 땅은 사마리아와 더불어서 어느 나라를 형성했어요? 북왕국을 형성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갈릴리 땅과 사마리아 땅은 한 나라, 북왕국을 형성했거든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갑자기 갈릴리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가까이 지내지 않고 어디하고 가까이 지내요? 유다와 가까이 지낸다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면 사실은 어디가 더 가까이 지내야 되겠어요? 이 갈릴리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하고 가까이 지내야 사실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한 나라에 속해 있었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 이 갈릴리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건너뛰어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왕따를 시키고 그 중간을 뛰어넘어서 그 옆으로 돌아서 유대 땅을 가거든요. 유대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한번 고민을 해보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재밌는 질문이잖아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 본문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이 오늘 본문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그 틀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니까 이제 부활주일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마태복음 전체의 그 메시지 틀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들으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때부터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아포토테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여기 4장 17절과 16장 21절에 또 한 번이 나와요. 이 두 번의 이 표현, 이때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을 구분짓는 그 잣대,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필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이때부터 이렇게 진하게 표시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장 17절에 이게 한번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온다고요? 16장 21절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16장 21절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16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16장 16절에 나와요. 거기서 조금 한 대여섯 절 내려가면 뭐가 나와요? 이때부터 아포토테 표현이 한 번 더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이 앞에 내용, 그러니까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 사실은 또는 16장 20절, 16장 15절까지 또는 이 전체의 가운데 해당하는 이 내용의 극치, 절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6장 21절부터는 이때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표시해 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16장 21절부터 이때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 다음에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비로소 뭐에 대해서 가르치시냐면 자기 자신의 순환, 고난 당하심,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장 21절부터의 핵심 메시지는 그 앞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께서 고백하신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다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16장 21절부터 시작되는 아포토테 이후로 마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베드로 사도께서 고백하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왕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를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이때부터라고 하는 표현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개로 나눠지겠죠.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 준비, 크게 네 가지죠. 족보, 탄생, 세례받으심, 시험당하심, 이 네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아포토테가 나오는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천국에 대한 가르침과 이적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때부터가 나오는 16장 21절부터 마지막 28장 20절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순환, 죽으심, 부활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에서 예수님의 대위임령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4장 17절 말씀은 이후에 전개되는 이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사실 한 줄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둘째,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성경적 개념에 더 잘 맞게 표현하면,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곧 하나님의 통치의 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좁혀서 저희가 앞에서 다루었던, 지난주에 다루었던 12절로 16절 말씀과 17절의 말씀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 17절의 말씀은 앞에서 말한 12절로 16절 사이의 말씀, 또는 16절이 말하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본 뭘 봤어요? 큰 빛을 봤잖아요. 그 큰 빛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전한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17절이요. 그 큰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7절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로 22절의 말씀과 맺고 있는 관계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22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명의 제자예요? 4명의 제자입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7절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천국은 이미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그럼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18절로부터 22절까지는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임했다고 선포한 그 천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최초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최초의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최초의 백성들, 4명의 백성들,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17절과 18절, 22절의 말씀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2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 예수님이 전하신 선포의 핵심은 천국의 임함, 천국이 왔다는 것이다. 둘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천국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첫 번째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앞의 말씀, 그리고 바로 뒤의 말씀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4장 17절의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앞, 뒤의 말씀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4장 17절의 말씀의 중요성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 선포의 토대 위에서 이제 지금부터 크게 2 개의 메시지가
함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란히 가면서 섞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갈래의 메시지 중 하나가 뭐냐면, 첫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행위로, 뭘로요? 행위로 자신의 행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가르친 그 천국이 진짜로 이 땅에 임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이제부터 마태복음의 내용은 이 첫 번째 아포토테 이후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천국이 진짜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동, 이 두 개가 서로 맞물려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르친 이 천국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마태복음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행동으로 천국의 임함을 보여주셨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신 이 천국이 어떻게 정말로 임했는지를 행동으로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 다음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요약해서 설명해 줍니다. 4장 23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서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한 천국 선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 천국 선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는 이미 임한 천국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파란색 부분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행위들이 있잖아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또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들은 단순히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 능력은 이렇게 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 천국이 정말로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미리 한 가지만 앞서서 설명을 해드리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미리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행위로서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었을 때 그것을 목격한 무리들, 많은 사람들은 다 놀라서, 죄송합니다, 뒤로 자빠졌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인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놀라가지고. 왜?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그 옆에서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이 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사탄,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들리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마귀가 자기 종 귀신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또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귀신이 들게 한 것도 사탄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사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주장의 모순을 아시고 이것을 사탄의 왕국이 서고 넘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2장 2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 표현이 나와요. 그의 나라, 그의 왕국입니다. 그가 누구죠? 여기 그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이 어떻게 서겠느냐. 자,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뭘 함축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부하인 귀신을 쫓아내면 그의 왕국, 사탄의 왕국이 이 땅에 어떻게 서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땅에 뭐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자기의 부하들인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이 땅에 사탄의 왕국이 이미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통치가 이미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앞에서 다루었던 마태복음 4장 9절의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하신 세 번째 시험, 유혹.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만일 너가 나에게 경배를 하면, 나에게 절을 하면, 야 봐봐, 이 세상에 너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너에게 줄게. 이 말이 뭘 함축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말이 함축하는 것은 너가 지금 이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는 이 세상 다 있잖아. 그거 누구 거야? 내 거야. 내가 통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통치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나의 왕권을 내가 너에게 넘겨 줄게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인가요? 이 세상에 사탄의 왕국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이 보이시나요? 아니, 이 땅에 사탄의 왕국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탄도 눈에 안 보이고 왕국이라면 땅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분명히 그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탄의 왕국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이렇게 영토가 그어진 나라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말을,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뭐라고 하죠? 아니, 천국이 어디에 임해 있습니까? 천국이 임했다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왕국이니까 그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토는 그어져 있지도 않잖아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약 천국을 여전히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읽으시면서 굉장히 헷갈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죽은 뒤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미 세워져 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믿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그 유혹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건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탄은 자기가 왕이 아닌, 자기가 통치하지 않는 세상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이 왕인 것처럼, 통치자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일종의 뭘 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자기 왕이 아닌데, 야, 내가 이도 봐봐, 여기 내가 왕이야, 내가 통치하고 있어,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왕권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거든요. 사탄의 유혹은 진짜 유혹이 아니라 가짜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답변도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답변이 의미가 있으려면 사탄이 한 그 유혹의 말,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땅의 통치권을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그 유혹의 말이 적어도 거짓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이 말, 이 유혹을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사탄의 왕국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눈에는 사탄이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왕국이 어디서 어디까지 그 영토가 분명하게 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사탄의 왕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혀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사탄의 왕국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징표가 예수님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대표적인 징표가 뭐죠? 뭘 보면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니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말로는 귀신 이렇게 번역했는데 악한 영, evil spirit, 사실 그게 낫습니다. 조상 귀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괴롭히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도저히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귀신 들렸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아, 사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미 세워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에게 들어간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 이미 임해 있다,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12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라고? 아니,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야.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야. 내 왕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이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말은 너희 마음속에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 주의해 들으세요. 천국은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천국이다.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고,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실제인지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임함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천국의 실제를 내 이 작은 마음속에다가 가둘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느끼는 기쁨, 평안, 화평, 그런 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심리적인 여러분의 기쁨이고 평안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임함, 천국을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적절히 표현을 하면 내 마음이 천국 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 마음이 하늘 같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색하죠? 당연합니다. 왜? 처음 들어봤잖아요.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내 마음이 하늘 같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 하나.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와 이적 행위들은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천국이 어디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의 사탄의 왕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실제로서 진짜 존재하는 것으로서 세워져 있듯이 하나님의 왕국도 하나의 실제로서 진짜 존재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짜 존재하는 하나의 실제로서 세워져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지금 여기에서요.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군사들로서 사탄의 왕국을 몰아내고 있는 것이,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28장에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켜라, 사탄의 왕국을 몰아내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선포의 말씀이 이제 그 이후부터 크게 두 가지로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행위를 통해서 이 천국의 임함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 자연을 다스리시는 이적, 이 모든 이적은 다 예수님이 행위를 통해서 야 봐봐, 내가 지금 가르친 그 천국, 내가 임했다고 한 그 천국, 그게 진짜 임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봐봐,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회개는 단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죄의 목록들을 몇 가지 열거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리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회개가 사실 아닙니다. 물론 좁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는 그런 것이라기보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신 왕이심을 알고부터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것, 다스리도록 그분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놓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했던 계산들, 내 뜻,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서만, 말로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흔적들이, 자국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들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내리는 그 수많은 결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첫 선포는 오늘날에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선포되는 말씀이고 선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시나요? 나는 아직도 못 믿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이제 이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냐 아니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이 임해 있다고,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미래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임할 거니까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기 때문에 지금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한 가지, 그건 뭐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겁니다. 진짜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의 임함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가던 그 길의 방향을 돌이켜서 바꿔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을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첫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제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배우셔야 합니다. 제자로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배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천국에 대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의 통치 아래 난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배움의 시작, 천국 백성다운 배움의 시작이요.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천국의 임함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참되게 회개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참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의 어마어마한 이 실제를 믿고 앞으로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잘 배울 수 있기를, 그래서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왕국에서 살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으로, 천국으로,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래에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이미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곳은 저기 저 땅 어느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 이 세상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저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